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후에는 우리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장례 예배에 가면 이제 다시 만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이 찬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뿌리는 씨를 가지고 열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자에게 그 모든 형체를 주셨는데 그 씨만 가지고 그 형체를 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벼는 벼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통 우리가 먹는 열매들, 사과 같은 것들은 씨로 심었는데 그런 사과가 나오죠. 씨만 보고서 이게 뭔지 이제 농부들은 다 알죠. 농부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씨인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사과가 열릴 것인가, 배가 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가 다 같지 않죠.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활이 신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일까? 네, 궁금하죠. 네, 이런 건 궁금하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그냥 길게는 몇십 년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때 가서 아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한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신비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군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죠? 그 아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 그 아담을 뭐라고 어떻게 지었다고요? 산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몇 절이죠? 7절. 이건 잘 외우셔야 되죠. 또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알고 있잖아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 예, 아다마로부터 나온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러니까 민이 form이고 아다마가 흙이죠. 아파르는 dust, 먼지죠.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산영이 되었다. living spirit, 산영, 영어로 하니까 같으네요. 네페시 하이야라고 하는 것. 모든 것 지금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근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요새 이제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차가 참 여러 종류의 차가 다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는 싼 차, 비싼 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차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차는 승용차라고 얘기하고 어떤 차는 요새 RV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SUV라고 이야기하는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사는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막 그냥 맨날 비포장도로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망가지겠죠? 금방 망가질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도시에만 살고 있어요. 포장이 잘 된 그런 도로만 다녀요. 근데 이제 맨날 높은 차를 타고 다녀요. 불편하겠죠. 유행이니까, 요새 그런 게 유행이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불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나, 우리의 어떤, 인간이 창조된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사실은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좀 부서지면 어때?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과 더불어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듯이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결국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부활의 삶이 언제서부터 시작이냐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부터 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요.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체는 우리가 매일매일 옷 갈아입으시잖아요. 갈아입으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옷 갈아입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옷도 갈아입고 그러셔야 돼요. 옷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영원의 삶,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내일 살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정말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육으로 심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거듭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이렇게 풍족해지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물질의 풍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사람도 길이 막혔고 뭐 모든 방법들이 다 막히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것도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죠. 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감사한 걸 아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부활의 삶이 돼야 돼요. 네.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라고요? 사건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바로 우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나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제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이요. 내일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의 예고편, 이런 거. 뒤에 예고편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보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말씀의 예고편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예수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